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우리가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편으로 왔어요.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요동치 않는 비결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6장에 다시 등장한 인물이 있었죠. 그 인물은 다름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등장하자마자 그 전에 있었던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잡지 않겠다 그랬고, 또 사무엘이 죽였을 때는 모든 신당들 다 없애면서 뭔가 변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26장에 사울이 등장하자마자 어땠어요? 완전히 요동쳤죠. 흔들렸습니다.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흔들렸고, 그래서 또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요동쳤다는 거죠. 흔들렸다는 거죠. 반면 다윗은 어땠는가?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적진의 한 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한 가운데까지, 굴도 아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까지, 사울이 있는 곳까지 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 그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려줬는데 이번엔 진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그럴싸한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말을 전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24장 엔게디 굴에서와 동일하게 똑같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는 뭐가 있었다? 중심이 있었다. 뭔가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의 원칙이었다. 항상 다윗에게 기준은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뭐가 기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이 뭐가 되게 하자 그랬죠? 옛날에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뭐가 되고, 뭔 삶이 되고야, 또 예배가 삶이 되고, 말씀이 뭐가 되고요? 절반만 맞춰서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안 그래요.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특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말씀이 뭐가 되고? 특기가 되고. 우리 길쭉에는 말씀이 특기가 되자 그러지 않습니까? 특기라는 것은 말씀, 성경 요절을 잘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특기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기준 안에 분명히 숨긴다는 거예요. 내 모든 해석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특기라는 게 그 의미였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도 그 특기가 되는 지름길이죠.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상황을 다스려가는 것, 그런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림 생각나세요? 뭘 물어요? 제가 뭘 물어요? 죄송해요, 안 물을게요. 지난주에 이 그림을, 빙산을 보여줬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빙산, 그게 빙산의 전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빙산은 작게는 5%, 분수로 따지면 9분의 1만 위에 떠 있고 보이고, 나머지 9분의 8은 어떻게 해요? 잠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빙산 조그만하네, 여기 우리가 배 타고 가가지고 좀 밀어버리면 움직일 것 같네,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빙산이 움직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빙산은 겉으로 불어오는 어떤 바람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그 안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9분의 8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쌓여 있는 자들은 어떤 바람이 요동쳐도 움직이지 않는다. 단 성령의 기류, 그 빙산을 움직이는 것은 해류, 조류가 움직이듯 하나님의 흐름이 움직일 때만 흐르는 그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 무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뭐가 되게 하자? 이제 알아차렸어요? 특기가 되게 하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 많이 애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26장을 읽어보면서 다윗이 요동치 않았던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시 26장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러한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잘 보이는데, 다윗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 내면의 모습,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겉모습은, 그런 결정하고 행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내면의 심리나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사무엘상 26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지, 또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또 그 내면이 어디를 바라보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6장은 다윗의 그런 행동만 기록하지만 다윗의 내면을 열어주는 말씀, 그 당시에 다윗의 내면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찾아보니 그 말씀이 어디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이다. 자, 여러분 좋은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시편 54편 위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쓰여져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스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26장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 시편이 바로 어떤 시편이다? 사무엘상 26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니까 사무엘상 26장에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 시편 54편을 보니,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내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어떠한 일들 속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를 잘 읽어보았는데, 바로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사울과 달리 흔들리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이,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내면이 뭐하고 있었느냐,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찬송시라기보다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명확하죠? 이건 뭐입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결단이 있었을 그 상황 속에 다윗의 내면의 상태에서는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또 나를 죽이러 왔지만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어떠한 부추기는 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돌아가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치 않는 비결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 상황보다도 뭘 선택했냐면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10사람들에게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또 도망자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잡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탱해주는 힘이, 내면의 힘이 있었다는 것, 그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억울하고 지치고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살려줬는데 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요동치 않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걱정하기보다 뭐가 먼저냐? 항상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다 어떻게 반응하냐? 제일 먼저 걱정부터 하고, 걱정을 하니 감정이 흔들리고, 또한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하소연해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다윗은 반대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 뭐예요? 즉시 기도부터 하더라.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 다음에 기도하고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칙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다라는 책을 지은 한 목사님이 지은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없애지는 않지만 그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한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날려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 끈질고 어렵고 힘든 기다림의 그 순간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재설정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시 세팅하는 과정.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누군가 사람을 찾고 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적절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적절한 방법도,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윗의 내면을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상황이 분명하게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상황이 정말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아까 말했죠, 기도는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거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보니, 기도하면서 보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군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게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하니까 그 다음 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수색하고,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나를 치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들 곁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보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것,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피하지 않으면 내가 피하지 않겠군요. 여러분, 다윗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보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그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안경을 쓰고 다윗의 상황의 해석이 분명해지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우리의 신앙이 요동칩니까?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문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아니면 하나님이 더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는 내 시선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개미를 보는데 개미 얼마네요? 요만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갑자기 손에 뭐가 있어요?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로 개미를 딱 봤어요. 어머나 개미가 얼마나 보여요? 돋보기로 보니까 개미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습죠? 근데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문제의 실체는 사실은 조그만하고 개미와도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돋보기로 개미를 보듯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원래도 큰데 기도에 돋보기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에게 달려갔느냐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골리앗을 향해? 다윗에게 골리앗은,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돋보기까지 대고 보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믿음의 돋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보니까 이게 좀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까지 골리앗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미가 커진 게 아닙니다. 아기가 개미를 보는 방식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돋보기를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그 문제를 향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또 어떠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54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렇습니다. 미래의 믿음을 현재의 확신으로 끌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아직 건짐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도망 중입니다. 아직 사울은 살아있고 아직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그랬어? 주의 이름에 뭐한다?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건 과거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 건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건져버렸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미래의 믿음을 현재의 확신으로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문제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러니까 사울이 여전히 살아있고 10사람들은 여전히 고발하고 문제는 여전히 그들인데도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본 것처럼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에, 이미 이 게임은, 이 승리는, 이 싸움은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승리라는 걸 알고 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미래의 믿음을 오늘의 확신으로 끌어오며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요동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재배치하는 힘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바로 기도는 문제를 바라본 문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바로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불안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학교를 통해서 말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은, 이 기도시는 다윗의 내면의 전쟁의 기록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바울이 왜 요동치 않았는지 그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이 다윗의 내면까지 바라보면서 사무엘상 2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시 다윗이고 역시 다윗은 용감하고,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 마음이 답답하죠. 흔들리죠. 두려움 1도 없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항상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처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는 사람이었고 도망자였고 작은 실수 하나로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다윗의 그 마음, 바로 어디에서 다스렸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다스렸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요동치 않는 비결, 다윗은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 중요하고요, 그 기준을 세우는 힘, 그 기준을 지켜내는 힘이 뭐냐? 바로 기도할 때 그 기준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무게중심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무게중심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또 다른 내면의 힘이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만 있고 또한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감정으로 흐르거나 또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그 사람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특별한 답이 없어요. 말씀, 기도, 이 두 날개, 여러분,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날개 쳐봤자 뱅뱅뱅 돕니다.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날개 쳐봤자 비상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아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더 기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기도로 그 기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텐데, 사무엘상 27장에서 보게 될 텐데요, 그때 설교했지만 다윗은요, 다음 장 27장에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가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요동치 않는 비결,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요동치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또 확신 가운데 기도했고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특별히 대림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나가겠는데요, 대림절에 이 찬양이 참 와닿는다.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을 지난주에 부르려다가 우리 이기령 장로님과 우리 김미애 집사님한테 보냈다가 제가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고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감사와 확신으로 기도하며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선포하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않.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